예, 오늘 제목은 대림절을 임하는 자세라는 제목으로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림절이란 주님의 오심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즉 성탄일을 기점으로 주님이 오시기 전 4주간을 묵상하는 절기입니다. 이제 오늘이 21일이니까 25일이면은 한 4일 정도 남았네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떠한 태도로 주님을 맞이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 선지자가 쓴 글입니다. 주님 오시기 전 약 700년 전쯤 됩니다. 이때에는 정치적, 경제적, 영적으로 가장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왜냐하면 아수르 제국이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을 침략하여 북이스라엘이 멸망되어 버린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 첫 번째로 정복된 곳이 바로 북이스라엘 가장 북단에 위치해 있는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 지역은 가장 상처가 많고 소망이 없는 땅이 되어버린 상태였습니다. 이것을 배경으로 오늘 본문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어두움은 그친다. 어두움은 그친다. 1절부터 보면은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전에 고통받던 자들이란 아수르의 침략으로 정치적, 경제적, 영적으로 힘들어 하던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굶주리고 헐벗고 핍박받고 포로로 끌려가고 죽임을 당하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수르 하면은 치를 떨 정도로 그들은 무자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에게 흑암이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한 것을 그냥 내버려 두었는데 그 뒤로는 주님께서 서쪽 지중해로부터 요단강 동쪽 지역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이방 사람이 살고 있는 갈릴리 지역까지 이 모든 지역을 영화롭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죗값을 다 치루었다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솔로몬 왕 이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진 후에 10지파가 떨어져 나가서 우상을 숭배하던 사람들이었지요. 혼합주의를 자행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양다리를 걸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수르 제국을 통하여서 처참하게 멸망시켜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심한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래서 소망이 없는 상태였는데, 이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이젠 더 이상 흑암이 없을 것이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희망적인 메시지입니까? 2절,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큰 빛을 보고 빛이 비치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헤어나왔다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타자에 의해서 큰 빛을 보게 되고 빛이 비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마냥 흑암 가운데에서 어찌할 수 없는 절망 가운데 있는데 뜻하지 않는 빛이 비추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작은 빛이 아닌 큰 빛이 비추었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의 구원도 지금의 나의 나됨도 다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3절,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주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주께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신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멸망되어 있는 상태인데 무슨 이 나라가 창생하게 되었다는 말이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이사야는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증거라고 히브리서 11장 1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자신이 물론 말씀을 받았지만은 그 믿음을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는 이 상황에서 이러한 고백이 나올 수 있을까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지금 이 나라가 주께서 함께 하심으로 창성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즐거움입니까?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주 만족스러운 즐거움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즐거움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는 4절에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어깨의 채찍과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꺾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미디안의 날은 어떤 날입니까? 미디안의 날이란
사사기서 6장과 7장에 나오는 기드온의 승리의 날을 가리킵니다. 당시 상황은 아주 열세였던 이스라엘이었는데 미디안 사람들은 메뚜기 떼처럼 몰려와 이스라엘의 곡식과 가축을 약탈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군사력과 무기와 사기가 바닥이 나 있어서 상과 굴에 숨어서 지냈는데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이길 가능성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길 가능성은 0%였습니다. 말 그대로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드온을 부르시고 두려운 자는 귀가하도록 하고 물을 손으로 떠서 핥아 먹는 자만 남기는 방식으로 걸러내고 그래서 숫자를 줄이시고 300명의 용사들만 선택하셨죠. 이것은 전쟁은 칼이 아니라 믿음의 순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횃불과 항아리와 나팔을 준비하도록 하여 밤중에 항아리를 깨고 불을 밝히며 외치라고 합니다. 그러자 미디안 군대는 서로 칼로 치며 자멸을 합니다. 이것은 싸우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은 군사력으로 정치적 힘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구원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임한다는 것입니다. 5절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나니 그랬습니다. 침략자의 군화와 피 묻은 군복이 모두 땔감같이 불에 다 없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이 어두움의 상황에서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은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은 예수님 안에 있으면은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상황에 있으십니까? 혹시 심한 어두운 가운데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방이 다 막혀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늘을 쳐다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의지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 의지하며 기도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하면은 하늘 문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그 빛이 왔다. 그 빛이 왔다.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빛은 우리에게 난 한 아기라는 것입니다. 그 아기는 다윗의 자손에서 온
악이라는 것입니다. 그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 된 바로 그 아들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다고 했는데 히브리 언어는 미스라라는 단어입니다. 이 뜻은 통치권, 주권, 다스림, 왕의 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사란 나라를 실제로 움직이는 절대적 통치권을 말합니다. 이 권위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조언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고 불릴 것이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정체성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요. 그래서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그랬는데 이 뜻을 합하면은 놀라우신 좋은 자라는 뜻이죠.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놀라우신 좋은 자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 역할을 도우시는 영이신 보혜사 성령님이 하시고 계시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의지해야 할까요? 의지 안 해야 할까요? 반드시 의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정체성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지만은 자기를 낮추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이시지요. 그러나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전능이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의지해야 할까요? 의지 안 해도 될까요? 반드시 의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있습니다. 영원히 존재하시는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죠. 인간적인 육신의 아버지는 그렇지 못한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버지라는 정체성은 울타리를 책임지는 존재라는 것이지요. 지켜주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동물의 세계도 그렇지요. 숫사자가 하는 일은 구역 내 꼭대기에 앉아서 하루 종일 경계를 서는 것입니다. 외적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말입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죠.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 곁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든든합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의지해야 할까요? 의지하지 않아야 할까요? 당연히 의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평강의 왕으로 불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 샬롬의 나라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나라는 그렇게 불려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완전한 승리를 의미하는 것이죠. 대충이 아니라 완전한 승리 말입니다. 이러한 한 아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그 빛은 영원하다.
그 빛은 영원하다. 7절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어쩐다고요? 무궁하다고 있습니다. 정사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통치라고 했습니다. 그 왕의 통치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강의 더함도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 나라는 다윗의 왕자이며 그래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울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은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정의와 공의가 무너져 있습니까? 예수 안에서는 다 세워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너무 실망하지 말고 예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세우시고 주님의 평강으로 영원히 보존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을 누가 하신다고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든든한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하려고 하면은 너무 두려운 일이죠. 왜냐하면 나의 연약함 때문에 대부분은 안 되는 일이 더 많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신다니 너무 든든하고 힘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대림절 기간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지금 아무리 현실이 어려울지라도 앞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첫째로 이 어두움은 곧 끝난다라는 희망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그 빛이 왔다라고 믿어야 할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은 빛으로 2000년 전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빛을 영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그 빛은 영원하다고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분은 놀라우신 좋은 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심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이 대림절을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대림절을 임하는 자세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지금 아무리 현실이 어렵더라도 절망 가운데 있더라도 실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어두움은 곧 끝날 것이라고 믿고 그 빛은 이미 왔다라고 믿고 그 빛은 영원하다는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 안에서 기쁨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